우리가 오늘부터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그게 51장 내용까지 쭉 다루는 내용은 당시의 유다 민족들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끝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절 27절 28절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방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 혹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일들이 결정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있다. 이 일반적인 것에는 세상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잘되고 안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별한 섭리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항상 관심은 특별 섭리에 있다는 거죠.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역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애굽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대단히 강성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쉽게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힘이 조금은 쇠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애굽 나라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명을 꽃피우기도 하였고 또 그러한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히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를 위한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의 내용은 유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전체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서 애굽 나라에 장차 있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패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요한안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때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훨씬 이전에 주어진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쭉 읽어왔던 내용은 이미 유다 나라가 패망을 했고
패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시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를 두려워하면서 이 요하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의 피신에 있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 45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6장을 그 이후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되고 이미 훨씬 그 이전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제4년을 말합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이때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와의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 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05년 이전에 주어진 예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마치 오합지들처럼 다 흩어져 버리게 될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순식간에 겁에 질려서 마치 꽁무니를 빼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애굽의 군사들이 결국 쫓겨나게 될 것, 패배하게 될 것에 관해서 이렇게 긴 내용들을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는도다. 패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11절 한번 가서 보면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군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가서 보세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를 누가 죽이냐면 당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러한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섬겨왔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라고 작정하신 날, 그 날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에서는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밉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겠느니라. 14절에 놋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놋. 애굽의 당시 남쪽과 북쪽을 크게 나누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이게 놋이었고요. 다바네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요하난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서 간 곳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그들을 침공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미칠 것인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여기 장사들이란 말을 군사들이라 하는 말 이야기보다는 애굽에서 늘 섬기는 신들,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황소를 애굽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 쓰러지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나라는 초라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바빌론 나라는 강력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 그리고 당시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한번 가서 보세요.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 이 노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북쪽에 있는 애굽의 북쪽 지역에 있는 수도입니다. 수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 높 그리고 이 노라고 하는 것을 수도를 말합니다. 노의 아몬, 이 아몬이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말해요.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애굽의 신들, 허망한 신들을 심판할 것이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심판할 것이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들도 역시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애굽 나라를 의지했죠. 패망 직전에도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펼쳐가면서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마지막 왕조를 향해서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이 애굽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잘못된 걸음을 따라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조차도 끊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저것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표현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들만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에는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두 절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어디를 향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아라. 포로된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약속을 위로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포로 삼았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통하여 고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70년이 차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만큼만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자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로 언제나 살아가야 할 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분에게 항상 함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언제나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마침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할 때에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끊어서 언제나 자기의 품에 당신의 품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또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새벽 시간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받은 말씀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것인가를 하나님 잘 기억하여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